우리 초딩들 가도 되는데 남았어요? 잘 들어요? 오늘 아이스크림을 목사님이 사줄게요. 어른들은 와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안 사줘요. 그 핑계로 나도 하나 먹으려고 얘들 사준다는 핑계로 요한복음 6장 봅시다. 오늘 용돈 받았어요. 저도 38절에서 40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살리리라. 부활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원래 선물이 선물인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아침에 딱 닭장에 올라갔어요. 노란 닭이 꼭 그 닭이 알 품는 자리에다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탉을 품고 있는 암탉을 딱 들면서 알레나 딱 들었더니는 아래가 병아리들이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이구야. 3월 20일 시작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오늘 21일째가 맞아. 저는 화요일에 계산을 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6개 중에서 유정란들은 다 부활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의미가 있어. 부활절에 맞춰서 부활을 했으니까 크면은 아주 기쁘게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뭔 소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하나님은 뭘 세워졌습니까? 창조를 이루시죠. 그렇죠? 그리고 뭘 건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건설하셨어요. 네. 우리는 창조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거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에덴은 즐거움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즐거움. 그리고 동산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안전한 곳. 그래서 안전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탁 주셨어요. 이 안에서 가장 뭐라 했습니까? 일단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뭐랄까 이렇게 알뜰살뜰하다고 그래야 될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얼굴 보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하면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물이 다 친구라. 대화가 되죠. 그렇죠? 창세기 보면은 1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푸른 풀이 독수리에게도 먹을 것이 되고 사자에게도 먹을 것이 되고 뱀에게도 먹을 것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도 입이 뭐해야 돼? 풀 뜯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이파리 입이 아니죠. 사다저 입이 어때야 돼요? 풀 뜯어 먹어야 돼. 소처럼 생겨야 돼.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같이 놀고 같이 있고 그랬죠. 이게 이제 원래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다시 재현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 25장이죠. 그렇죠. 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좋습니까? 여기에다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창세기 2장 9절이죠. 생명가를 주셨으니까 먹고 영생하게 하셨으니까. 자, 거기에다 뭘 주셨다고요? 이제 세 번째, 영원한 풍성함을 주셨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서 포도송이에서 포도알 하나가 아마 목사님 머리만은 했을 것이다.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송이 하나를 따는데 두 사람이 나무 가지에 깨어서 짊어지고 와야 됐거든요. 지금도 한 5kg 정도 되는 포도송이는 많이 나온대요. 한 송이 5kg. 그만큼 포도가 잘 되는 그런 땅이기도 한데 어쨌든지 간에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을 때 그 큰 포도송이를 가져왔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푸른 채소들과 그 열매 맺는 과목을 먹을 거를 주었기 때문에 뭐 포도송이 하나 따놓으면 보름은 먹고 살지 않았을까? 뭐 그러니까 일할 이유도 없죠. 거의 이런 완전한 풍성함을 주셨어요. 1장 30절이죠. 29절.
그런데 뭘 줬습니까? 여기에는 미움도 없고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 있었어요. 둘 다 벌거벗었을 때 뭐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2장 25절. 자, 그럼 여기 지금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된 겁니다. 자, 이 완전하며 즐거우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동생,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하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이사야서 보니까 43장 7절이에요. 43장 21절에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 거죠. 아까 우리 장로님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데 애는 안 난대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면요. 개는 쉽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돼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개를 통해서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쉬운 거예요. 애 키우면 머리 아프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크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요. 그러니까 이 완전하고 영원한 걸 다 주시면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의 가족을 이룬 것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왔습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타락이죠. 죄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죄는 원인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왜? 잠을 못 자게 해서요. 보이냐? 예, 어디까지 보이냐? 다리까지 다 보여요. 어머, 큰일인데. 다리까지 보이는 경우는요, 집안이 섬기지 않으면, 지금 무속인 집안이 아니면 애들한테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허리 위, 안 그러면 언뜻 비치는 정도, 그런 정도이지 다리까지 보이고 잠을 못 자게 한다, 이거는 집안이 이제 특별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물어봤어요. 엄마는 신 받으셨어요? 할머니도 받을 것 같은데 왜 할머니도 받으셨어요? 그럼 걔한테는 뭐가 들어간 거죠? 잡신이 들어간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해먹지 못한 잡신, 그런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안 떠날 것이다. 너도 힘들지만은 그 귀신이 주는 삶을 즐기고 있지 않냐.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요. 술 먹고 싶을 때 술 먹어. 여자 생각나면 아무나 골라서 그럴 수 있어. 이제 학생인데도 그래요. 그 세상에 뭐 많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잖아. 재밌게. 그죠? 너도 안 떠나니까, 네가 보내질 않으니까 얘도 안 가. 집에서 안 보내고 있으니까 얘도 안 가. 계속 앞으로 힘들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이게 네 삶을 앞으로는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야. 완전하게. 이게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사단. 그리고 그 졸개들을 뭐라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귀신이 있어요 이러거든요. 성경을 안 읽어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뭘 쫓아내는 권세를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그렇죠? 누가복음 9장에서 뭘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그러면서 뭘요? 마가복음 16장에서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권세를.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 이상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거든요. 오늘 떠든 얘기 그래요. 목사님 잠이 안 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정해놓고 자면 지금 여기 좀 떠들고 놀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날 새고 와서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졸리다 그러면서. 야, 그냥 그러진 않는데 한번 이제 더 캐봐야겠어요. 절대 그냥 그럴 리는 없어요. 뭔가가 있어요. 분명히 본인이 모르는 부모님에게도 뭔가가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있거든요. 애들은 관심을 안 가져서 모르는 거지. 요게 역사를 해죠. 뭐합니까? 거짓말합니다. 뭐합니까? 유혹합니다. 예. 여러분, 공부, 이성, 지식, 학식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쉬워요. 철학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끌잖아요. 잘 가요. 저 같은 사람들 딱. 그래서 계시록에 말합니다. 12장 9절에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여기에는 준호 하나 속이는 게 힘들어요. 우리는. 그렇죠. 내가 준호한테 뭔 거짓말을 했어.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은요 이 사람 저 사람 말고 그러니까 목사님 거짓말 금방 한다니까는요 못 속여요.
그러는데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분분하고 다 속였어요. 그게 사단의 능력이라. 그렇죠? 이 사단이 그 능력을 가지고 거짓말했어요. 유혹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선악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는 재판관을 뜻합니다. 이것은 주제자를 뜻합니다. 임금주의 재상제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창조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는요, 창조주의 상징물이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즉 이걸 따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합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됩니까? 호박에 줄 긋는다 수박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안전판이란 말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안전판. 그런데 이 뛰어난 거짓말장이가 속여서 드디어 선악과를 따먹네요. 창세기 3장 6절에.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인생에 뭐가 주어집니까? 그때부터 인생에 짐이 주어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고 힘들게 막 해야 됩니까?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게 작년, 재작년 이어서 계속 지금 기도 시작한 지 2년 동안 수능 보고 자살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 전까지만 해마다 수능 보고 수능 성적 보고 나서 바로 한 2, 3일 안에 자살자가 생겼는데 작년하고 이번에는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그렇죠. 어느 날 저도 작년에부터 보니까 내가 왜 이걸 기도하지 않지? 기도하니까 이제 하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 그 정말 귀하고 귀한 애들이 수능점 못 봤다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서울대 가면 어쩌고 못 가면 어쩌고 그게 그거예요. 인생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짐이 주어진 거예요. 그 짐의 결과가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죄로 인해서 이게 다 무너졌어요. 죽음이 와버렸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훼손된 겁니다. 어떻게 훼손됐습니까? 인생의 짐을 졌죠. 그리고 뭐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됐잖아요. 예. 우리는 참 단순해요. 그럼 미련해요. 어둡고. 고3 때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소식을 도고 시간에 들었어요. 그날 그 1교시인데 성금죽 선생님 시간이었어요. 교무실에 사람이 왔어요. 집으로 오라간다고. 그 말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책을 탁 정리해놓고 가방에 딱 넣어놓고 일어나서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그러고 갔어요. 이제 집에 가는데 한 1시간 좀 넘게 걸려요. 걸어가면은 많이 걸어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1시간 좀 넘게 걸리는구나. 가다가 중간에 들판에서 섰어요. 앉았어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우리 아버지 어디로 돌아갔지? 그제서야 죽음은 끝, 돌아가신 것이 끝,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 어디로 돌아가신 거지? 왜 어디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지? 저승사자 나 잡았다, 나 안 간다, 저놈들 쫓아보내라. 눈에 뭐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그 아버지 마지막 일주일과 그 말의 단어가 돌아가셨던 말이 일치가 된 거예요. 매칭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인생과 이생, 이생과 저승. 아, 돌아가는 게 있는갑다. 어딜까? 뭘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돌아가는 걸 준비할 수 있을까? 인생의 화두가 됐어요. 나는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돌아갈 때 어디로 갈 것인가?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답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럼 열심히 한번 찾아보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10년을 하루같이 살았어요. 18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5분 이리 갔다 5분 빼. 앉아있는 시간만 18시간이에요. 그렇게 한 13년 4년을 살았어요. 안 돼요. 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불교? 못하겠다. 내 힘으로는 못하겠다. 다른 거 아무것도 답이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떻게 두려워했을까? 아버지는. 우리 큰아버지도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두려워했을까 도대체? 몰랐죠? 왜요? 이걸 모르니까 돌아간다는 말이 있는데도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1986년 2월 3월 한 2, 3일 되죠. 무슨 날입니까?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온 지 1986년이 됐고, 그리고 3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기준이 됐는데도 그걸 알면서 그걸 알면, 영어로는 알지. AD, 아노 도미네, BC, Before a born of Christ, 그 정도는 알지. 그런데 그 의미를 몰라.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그러니까 독약 써졌는데 모르고 마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게 지혜더라고요. 그게 지혜입니까? 아니죠. 그래도 나름대로 1%대였는데 고등학교 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1%대건 0%대건 상관없어요. 몰라요. 아니 1985년이지 그때가. 참 1985년. 그러면 예수님이 있다고 이제 1985년에 됐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주전 주후니까. 그런데도 그 의미를 몰라. 돌아가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의미도 몰라. 인생이 그렇게 어둡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평생을 착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살기 노력하시다가 자식들이 가르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죽을 때 되니까 나 안 간다, 저놈 쫓아버려라, 다 필요 없다, 나 살려내라. 지금 제일 제 머리에 인상이 깊은 건 뭐냐, 나 살려내라, 다 필요 없다, 나 살려내라 했어요. 그거 어떻게 살려냅니까? 살려낼 재주가 없어요. 그때 저는요 어렸지만은요, 고3이 그렇게 뭐 어리진 않지만은 아버지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뭐지 저게? 돌아가는 일이 저렇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인가? 이 생각을 하는, 그게 이거라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지옥 갈 영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한마디로 말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의 짐에서 해방시키고 이 지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뭘 줬습니까?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대속입니다. 대신해서 죗값을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자의 우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네.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에 과연 여자의 우선으로 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 그 11 형제를 낳고,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이삭이 낳았어요. 야곱이 낳았어요. 그리고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렇죠. 그게 남자가 낳고 하다가 쭉 수십 대를 가고 나니까 마태복음은 42대지만 누가복음에서는 60대 가까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많이 생략돼 있어요. 그게. 그러고 딱 가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다 남자가 낳았는데 갑자기 여자가 딱 나와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의 우선, 과연 여자의 우선으로 나왔어요. 뭐하기 왔습니까? 하나님에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교만과 탐심과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아담의 죄.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고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그분이 주는 식량으로 먹으고 그분이 주신 것들을 잊고 살고 하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금도 모든 사람이 짓고 있죠. 그 죄에서 구원하실 이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하고 친한 놈은 좀 내가 봐주지. 그죠? 근데 안 친해. 잠깐만요. 우리 애들은 아무 때나 전화해요. 친구라서. 시호야, 이따 보자. 예배 시간이야. 예배 마치고 갈게, 시호야. 얼른 가서 자리 잡고 있어. 어제 킥보드 잃어버렸다고 막 울더라고. 시호야,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목사님 왜 안 와요? 기도했는데. 5분 지났다. 5분. 목사님 왜 안 와요? 기도했는데. 30분 지났다. 좀만 더 기다려봐라.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안 와요? 알았다. 찾아보자. 저기 한번 가봐라. 왔어. 목사님 찾았는데요, 어떤 형이 타고 있어요. 어때 말도 못하겠어요. 어떤 놈 새끼야, 가자. 오빈이
이리 와. 김은결 2반 1학년 6반 백운초등학교 백운중학교 1학년 6반 오빈이 너 이리 와 이리 와. 네 것 아니잖아 새끼야. 그거 왜 네 타고 다녀? 예? 저기 버려져 있던데요. 그게 버려진 거 아니야. 애들이 거기다 나누는 거지. 아 나는 버려졌길래 탔어요. 네가 애기냐? 중학교 1학년에 된 놈이 이런 걸 타고 다니고 내 나이 놈아. 뺏어가지고 야 가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가 그래요. 목사님 눈물 글썽글썽. 목사님 누가 내 킥보드를 훔쳐가 버렸어요. 목사님 물건을 이렇게 하면 없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없어. 누가 아무도 안 가져가던데. 나는 자주 훔쳐가던데요. 지가 잃어버렸겠지. 놔놓고 사랑이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죄를 짓고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원망만 합니다. 핑계합니다. 숨깁니다. 숨습니다. 이런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겠다, 자신을 내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인을 죄인처럼 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대한 거룩이라고 그래요. 이걸 거룩이라고 표해요. 거룩의 한 면이에요. 그렇죠? 그 약속대로 뭐였습니까? 이 사랑과 이 거룩이 뭘 이뤘어요? 2023년 4월 9일 전에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이루셨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죽습니다. 그러면 6시면 저녁이잖아요. 6시부터 안식일이잖아요. 3시간 안에 뭐를 해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근데 3시에 운명을 했어. 그걸 확인했어. 총도가 뛰어가야 돼. 총도가 뛰어갖고 예수님 신청해 주세요. 그냥 가가지고 그럼 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총도가 아련 신청하고 아련 되면 가서 사유를 얘기를 하고 그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라 총도에 그럼 가서 확인해봐라. 죽었는가? 벌써 죽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또 뛰어갑니다. 병사가 가서 진짜 죽었던데요. 다시 뛰어 돌아옵니다. 얼마나 걸렸겠어요? 성 밖인데 지금 성 밖에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성 밖에 죽은 걸 보고 왔어요. 병사가 갔다 왔어요. 그걸 보고 받고 그럼 가서 장사 지내라. 그러고 뛰어왔어요.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체 내려가지고 찢기고 덕지덕지 피 묻은 그 모습을 그대로 뭐한 거예요? 세마포에 그냥 쌉니다. 수건으로 얼굴 덮습니다. 쌉니다. 그러고 갖다 넣어놓은 겁니다. 예. 그러고 굴을 인봉을 닦고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을 다시 향품을 바르고 장사를 바르게 지내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없네. 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이 부활절, 그날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날 예수님을 기념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요일이 교회의 모임이 시작돼서 100년 정도 지나서 확정이 됐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였습니까?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걸 제자들이 봤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마리아가 보고 와서 두 여자가 보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랬더니는 누가복음 한번 펴볼까요? 믿더라 안 믿더라? 한 놈도 안 믿어. 꼭 우리 같아. 아무도 믿지 않더라 그랬거든요. 자 11절 24장 누가복음.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니 삶은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나오냐고요. 품었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삶은 계란에도 병아리가 나왔다면 이 미친놈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것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가자 하려고 봅니다. 보니까 진짜 없네 하고 어디로 가버려요? 집으로 가버려요.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더라라고 마가복음 몇 장입니까? 4장입니까? 6장 14장? 아직구나 돌아가신 뒤에 16장 11절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여.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니 본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활은요 사람이 이해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해될 수도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역사를 하여야 그 은혜로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믿음의 은혜를 뭘 줬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뭐가 생겼습니까? 그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그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야 아 그렇구나 라고 그러면서 이해가 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사람이 서울대를 못 가서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고시를 합격을 못해서 행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못 이뤘다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야.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종노릇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구나.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구나.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해야겠습니다. 전도하게 해주세요. 왜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요, 다음날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뭔지 모르는 그 기쁨이 계속 솟아 올라와. 이거였구나.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였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였구나.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그러려면 예수님의 이 대속과 부활을 전해야겠구나. 하나님, 일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 인생 전체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로 한 사람만 구원하려고 쓰지는 마세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전남대학교 정문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네, 그거 하나였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왜? 나는 누구 자녀예요? 나 이제 입양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끝났어요. 경쟁 문제 이제는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 딱 하나만,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이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원 계획을 세워졌습니다. 이 계획은 다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뭡니까?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을 잃었습니다. 그걸 신락원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뭐합니까? 이제 이 구원 계획으로 이루실 낙원, 회복할 에덴이 있습니다. 회복할 에덴. 이걸 가르쳐서 사람들은 복락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회복할 에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를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누구요? 여기에 들어갈 선택, 여기에 들어갈 사람, 여기에 들어갈 사람을 뭐합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주신 겁니다. 이 계획은 무슨 계획? 그러니까 하부 계획이에요. 진짜 계획은 뭡니까? 진짜 계획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뜻, 하나님의 계획. 자,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천국에는 요한계시록 보니까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없는 게 있어요. 다 있는데 없는 게 있어. 뭐가 없죠? 2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막이라. 이런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인생에 짐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질병도 없습니다. 뭐도 없습니까? 죽음도 당연히 없습니다. 수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고 귀한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변함이 없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귀한 걸, 그걸 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뭐로 표현이 됐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진주로, 순금으로, 정금으로 12가지 보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비유로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을, 이 계획을 세워놓고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보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왜 예수님 오셨다고요? 이 천국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 그날에 뭐 시키려고요? 부활시키려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이죠. 꼭 기억해야 돼요. 불신자 부활해요, 안 해요? 불신자 부활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성도도 부활해, 다 똑같이 부활합니다. 같은 몸을 가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워낙 찾기 쉽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9절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왜?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만져집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분명히 증거를 주셨습니다.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바꿔줘 온나 먹자. 먹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는 불신자,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될 저와 여러분 성도,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억장이 딱 무너지더라고요. 왜 억장이 무너져요? 우리 아버지 지옥 가셨잖아요. 야,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데요, 평생 한 번을 편안하게 살아보지 못하고 고난의 시대 6.25 전쟁 끝나고요, 전쟁 겪고 전쟁 끝나고 그 고난의 시대를 힘겹게 살고 5 남매를 키워놓고 나서 병걸로 돌아가셔 보잖아요. 그런데 그 평생 고생했는데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결정했어요. 뭘 결단했느냐? 복음을 전하자. 전도. 예. 그러면서 마음을 또 먹었어요. 뭘 전했느냐? 만약에 단 하나라도 내가 학생회 때, 특별히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막내는 기대도 안 했다니까는, 아예 공부하는 공짜도 안 꺼내도 평생 동안 한 번도. 근데 이놈 아들이 아예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막 장학금도 타오고 반에서 1등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 그죠? 그 정도 실력이면은 7급 공무원은 그냥 시험 보면 돼. 평생 소원이, 농사꾼 소원은 공무원 하나 만드는 거였거든. 근데 우리는 공무원 생각도 없지만은, 그러니 아버지가 제가 하자는 건 다 했어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지만은, 만일 그때 나에게 이 사실을 누군가가 정확하게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은, 그러면 나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예수님 믿고 우리 아버지 같이 구원 천국 갈 건데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게 하나의 또 동기가 되고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후대들에게, 아이들에게 열심히 살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것이 길이 아니라는 것, 그 길 못 가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 그걸 갖다가 해서 너무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말라는 것,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는,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특별히 후대들에게 보내주세요. 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놈들 저렇게 잘 앉아있는 거예요. 저그들은 왜 앉는지도 몰라. 30년 전에 기도가 응답돼서 앉아있는 건데 하나님이 택한 아이들 아닙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해서요, 이 부활에 대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에, 이 천국에 초대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특별하게 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더 부활의 소망에 서기 위한 게, 그게 부활절 기념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은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럴 때 말합니다. 포로니까 거기서 주는 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먹겠다고 그래요. 우리한테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가져오지 말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6장 7절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간절히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겨 얻기를 원하던 이것 곧 부활 아니냐. 그래서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자, 사도행전을, 히브리서를 보기 바랍니다. 11장입니다. 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믿음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어떤 증인들이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증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라도 이기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이겼어요. 초대교회 그 연약하고 가난한 성도들은 로마라는 세계 제국을 이겼어요. 제국도 이기고 모든 걸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특별히 철학과 학문과 과학이 발달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는 이 시대에 이 부활과 그 소망에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 안에 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질문해야 됩니다. 그 이후로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이제는 이 부활의 소망에서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간에 애들은 조금씩 많아요. 금방 전화했잖아요. 지금 아까부터 전화하거든요. 목사님 왜 안 와요? 받을 거 뻔해. 그 다음 질문은 왜 목사님 안 와요? 금방 전해서 금방 와야 돼. 맞아요. 왜요? 저는 그 얘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고 종이잖아요. 종이 안 오니까 주인이 섬기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주인, 우리 주인님들은 참 착한 주인들이야. 기다려주잖아.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회복된 에덴을 예비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으니 이 부활의 소망의 씌워짐으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서 시대를 이기고 제국을 이기고 모든 걸 정복하였던 믿음의 위인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능력의 섬으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기는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악기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과 그 소망에 서서 이 땅의 정복자의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다시 오리란 주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큰 영화와 상급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장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